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타작마당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역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첫째 사역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림 때의 복음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정말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 볼 수 있는 사역입니다. 자, 농부가 봄 이른 비가 내릴 때 이 씨를 뿌리고요, 또 늦은 비 후에 가을에 추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키즈를 하면은 알곡은 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 알곡 안에 쌓이게 되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 불의 태움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른 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이 추수하기 전에 여름에 꼭 한 번씩은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듯이 그런 것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사 짓는 것도 보면은 우리나라 계절로도 보면은 꼭 여름에 이 태풍이 불어댑니다. 그러면서 이 성가실, 익지 못할 가실, 알곡되지 못할 곡식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에 붙어있는 이 알곡들, 이들만 추수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추수할 때도 타작마당에서 추수할 때 보면 물론 쭉정이도 있기는 마련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농사를 지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늦은 비 역사가 또 한 번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타작에 보신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씨를 뿌렸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성령과 불로 이른 비의 역사를 통해서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할 때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탈곡기와 도리깨와 낫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무슨 복음을 많이 전해야 하냐 하면은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즉 은혜의 복음, 생명의 말씀, 진리와 사랑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세상 법칙도 다 뿌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것이지요. 자, 세상 사람들도 뿌리고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육체로부터 심은 자는 육신으로 심은 자는 분명히 하나님은 육신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성령으로 심은 자들은 분명히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으면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성령으로 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주님께서는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거두는 복음 추수기구인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의 말씀에 들어가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까지 들어가서 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 신앙이 지금까지 잘 해왔는가 잘못해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을 타작기계로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타작기계로 우리를 타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농사꾼이라 반드시 알곡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추수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대 절기를 보면은요,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의 첫 익은 열매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처음 익은 보리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 바치면은 제사장은 보리 한 단을 흔들어서 이 단이 익었다고 하나님께 보인 다음에 나머지 추수할 것에 낯을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자, 7대 절기를 보면은 7절기가 이스라엘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6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6월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무교절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해서 나올 때 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농사 중에서도 이 첫 열매는 보리입니다. 밀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 한 단을 먼저 농부들이 한 단을 베어다가 그 열매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 제사장에게 갖다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은 그 곡식이 익었으면 하나님께 우알로 흔들어서 이 곡식이 다 익었다고 이제 추수해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를 바치라고 그럽니다. 교회의 밭에는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를 가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바치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밭에서 이 성도들을 알곡인가 쭉정인가 가라지인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밭으로 비유하시고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출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26절 읽어보면요,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돋부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벼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좋은 씨인 하나님의 자녀들만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를 추수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는 이 알곡인가 가라지인가를 처음에는 잘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끝까지 추수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자, 가라지는 추수할 때까지 잘 이렇게 분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잘 분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주님은 알곡을 위해서 또 가라지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가라지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알곡이 어쩌다 변신된 것이 가라지가 아닙니다. 가라지란 씨앗을 원래부터가 마귀가 와서 알곡 속에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말씀했죠. 이 가라지는요, 자, 성도들이 잠잘 때, 교회가 오늘 잠을 자고 있을 때, 이 마귀가요, 몰래 들어와서 덧버리고 간 것이 가라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라지는 이 마귀가 덧버린 씨앗입니다. 이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마귀를 대신하여 사탄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라지는요, 이 교회 안에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알곡이 되는 법이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뽑히게 되고 심판날에 불 속에 던져짐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라지도 잘 양육하면 알곡이 되는 줄 착각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가라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가라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라지는 언제나 가질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한 눈으로 관찰할 때는 우리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농부는요, 알곡인가 가라지가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의 특색은 열매가 없는 대신 그 잎사귀는 무성한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 고백도 그럴듯하게 하고 그들의 신앙적인 인적 모습도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라지는요, 말만 풍성하게 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오늘 종교인들이 너무나 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종교인들을 가라지 내지 쭉정이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은 저 종교인들을 알곡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곡이 되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분명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라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요, 이 가라지, 이 사탄의 종들은 무엇으로 꾸몄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금, 은, 보석으로 그들은 꾸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치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이 금빛 나는 옷, 황금빛 나는 옷, 그리고 보라색 옷으로 이렇게 그들은 꾸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잔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가짜 믿음이며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함부로 뽑지 말라는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자, 주인이 추수할 때까지 가만두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보면요, 자, 추수할 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자, 마지막 때 교회의 타작마당이 정해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가 3장 11절 12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로 힐릭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먼저 타작마당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이 먼저 타작마당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타작마당에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십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타작마당 위에다가 세워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타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타작마당 위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산 이름이 나중에는 여부스 사람 오르란 타작마당에 다시 정한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리아산에서 누가 먼저 타작을 당하셨습니까? 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모리아산에서 타작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죠. 타작마당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이삭은 모리아산 이 번제단에서 타작마당으로 들어갔는데 알곡으로 나왔습니까? 쭉정으로 나왔습니까? 알곡으로 나왔죠, 여러분들? 알곡으로 나왔습니다. 자, 타작마당은 알곡을 분별하는 곳입니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타작마당이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은 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려고 그의 손에 키를 들고 계십니다. 이 키질은 주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자, 이 키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시골에서 오줌을 싸게 되면은요, 그 키를 이렇게 머리에다가 뒤집어 씌워 가지고요 이 소금을 받아오라고 보는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키입니다. 자, 그 키는 곡식을 이렇게 까부르는 것입니다. 자, 곡식을 까부르면은 그 키로 곡식을 까불면은요, 자,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지만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것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이 손에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거기서 타작을 하게 되면은 그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키질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요. 키질을 한번 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키질은요, 주님의 키질은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알곡인가 쭉정인가야? 심판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 키질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를 거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질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4장 16절을 보면은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것은 알곡이 이 곡식은요. 자, 여기서는 주님이 구름 위에 앉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알곡이 거두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그리고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은요, 쭉정이 가라지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저희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고 합니다. 자, 이 가야지, 쭉정이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타작을 하시고 나서, 키질을 하시고 나서, 이들을 어디에 심판을 하십니까? 자, 이 포도송이라고 그랬어요? 자, 신약시대 때는 사람들을 포도송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송이를 포도틀에 그냥 엮고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런데 그 피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이 말 굴레까지 쌓이는 그 정도의 피가
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600 스타디움에 퍼졌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192m의 거리에 이 피가 말 굴레 위에까지 쌓였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가라지를 뽑으시는 유혹의 키즈를 당하시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통 그들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교회에서 사탄의 온상이 되어져 가는 교회 안에서 알곡을 그래도 거두시겠다고, 하나의 알곡이라도 하나님은 거두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신 것처럼 이미 한국 교회는 혼합되어 있습니다. 자, 노마 카톨릭과 큰 음료와 땅의 작은 음료들이 이미 혼합되었다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 3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충체육관에서 과거에 이렇게 WCC 한국 총회장하고 그리고 이 노마 카톨릭 천주교 신부하고 이 십자가 막대기 두 개를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고 하시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은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가 될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거기서 하고 있는데 종교가 하나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혼합 종교로 만들어 버리고 지금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혼합 종교는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큰 음녀의 세력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속한 자기의 자녀들과 비진리에 속한 사탄의 자녀들을 구별하시는 키질로 종교 혼합지 적 그리스도인 짐승의 이적을 사용하심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마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분명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이 목사들이 먼저 배교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먼저 배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배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배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더 말씀을 깊게 찾아보면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자, 배교는 성도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었어요. 자, 사탄도 여러분들 기적과 이적과 그런 것들을 베풀어서 모든 속임으로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멸망받을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는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사랑을, 하나님 말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교회 안에 유혹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유혹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또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유혹의 키기를 어디에다가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회에서 먼저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유혹의 키기를, 유혹을 어디에다가 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교회에다가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는 자들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인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인가를 이렇게 분명히 보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유혹을 교회에 보내사 이 같은 쭉정이와 이 가라리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거짓 것에 미혹되어 이로 인하여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말씀을 봐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을 봐도 전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보다 이적을 따라가는 신앙은 주님의 기적에 넘어지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자, 주님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베푸셨어요. 자, 그런데 사탄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은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베푸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보다는 사탄이 오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소위 교회 다니는 자들을 통해서, 종교인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베푸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설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분별하지 아니하면은 안 됩니다. 정말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표적과 이적과 기사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인가를 우리가 참 분별해서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때 누가 그러면 알곡인가?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 이마에다가 인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곡에다가 이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딱 5절에 보니까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궁유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자 6절 보시면은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송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는 거예요. 인을 칠하는 거예요. 자, 오늘 모든 가증한 일, 하나님 가증이 여기시는 일은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것입니다. 자, 음행은 우상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장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고 질투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증한 일을 보고 예통하는 자, 탄식하는 자, 이런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칠하는 거예요. 이는 천사가 칠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하면 천사가 우리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마에 인을 친 것이 오늘 여러분들 천사나 하나님은 보시지만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영향이 열리지 않아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마에 인을 맞아야 돼요. 오늘 성부의 인과 어린 양의 인을 맞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입맞지 않은 자들을, 이제 입맞지 않은 자들은 남은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입맞지 않는 자들을. 그들은 성읍 중에서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무조건 궁을 베푸지도 말고 쳐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성읍은 도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늙은 자부터 뭐 젊은 자, 처녀, 유부녀 할 것 없이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고 표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송소에서부터 늙은 자부터 시작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늙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기 늙은 자는요,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요즘에 장로, 권사들도 늙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늙은 자는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목사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목사부터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소에서부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막으로 보면은 성소는 거기에 떡상이 있고요. 떡상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촛대가 있어요. 성령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요. 자, 분향단 앞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 말씀도 먹었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분향단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분향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분향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들 가운데서 입맞지 아니한 자는 다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먼저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7장 3절에서 보니까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계시록에서도요,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을 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곡들에게 인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 먼저 입맞은 자를 심판하고, 그리고 그 나중에 입맞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10장 1, 2절을 보니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은 어디를 말하냐면 바로 성소의 그 분향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들은 성령도 받았죠.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도 알고 있잖아요. 먹었잖아요. 자, 그러는데 그들을 먼저 하나님은 청량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마당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자, 성전과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반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것은 마지막 때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도 청량을 하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자 축전인가요? 자, 그리고 나서 성전 마당은 아예 청량도 하지 말래요. 그냥 두래요, 그냥. 자, 이 성막에 성전 마당이 있습니다. 성전에 마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사함 받은 곳이에요, 사실은. 거기는 물두명도 있어요. 제 씻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자들은요, 아예 마당 신앙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내 마당만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도 오늘 알곡이 되지 않으면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타당마당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혹 내가 하늘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코로나가 믿는 자들에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연병이
왔을 때,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고 우리 잘세를 갖추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 피자가 들고 온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1장에 보면은요, 이 촛대 가운데 예수님이 거느시고 있다. 7 촛대 가운데 거느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방법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것 보면은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우리 신앙이 정말 똑바르지 않으냐면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알곡으로 천국 공간에 들어가시는 오늘 저와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